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입니다. 예,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까지. 네. 자,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자, 제가 11절 먼저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1절 아니에요? 봐드려봐. 4장 11절. 다시 찾았죠? 이제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가 제가 잘못 읽었네, 그죠?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우리 주보를 봅니다. 주보 뒤편에 보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있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찾아드리고 53문 53문을 보겠습니다. 53문. 자, 성령에 대하여 그대는 무엇을 믿습니까?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요. 둘째로 그가 내게도 주신 바 되어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또한 영원토록 나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또 내려가겠습니다. 저 칠판 가져와. 우리가 토요일 날은, 수요일은 이렇게 화이트보드를 놓고 자세하게 말씀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이제 환한 데로 왔으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성함이 뭐냐면 조태옥 집사님입니다. 집사 직분을 다면서 받으신 분이니까 자, 우리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할 내용은 뭐냐면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 제목이 뭐죠? 수요 예배 보세요. 수요 예배. 네? 성령을 뭐요? 보존
보존할 수 있는가? 어? 성령 보존. 네? 어디를 봤어요? 어디를? 수요 예배 딱 보면은 제목이 착 나오잖아. 자, 우리 정신 차립시다. 네. 자, 성령이 내게 임하셨는데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속 계셔야 돼요? 떠나셔야 돼요? 계속 계셔야 돼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절대 떠나진 않습니다. 다만 성령은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하면 역사를 안 하십니다. 보세요. 이 강도나 악한 자들은 내가 거부해도 강제적으로 해요, 안 해요? 하죠. 사단 마귀도요. 내가 오지 말라 해도 틈이 있으면 들어와버려 그냥. 네? 내가 원치 않아도 그러니까 걔들은 인격이 없습니다. 그냥 무자비한 거죠. 무자비해.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무자비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셔도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서 내가 성령님을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보세요. 이 국가 권력이 있어. 대통령도 있고, 그죠? 근데 대통령을 인정을 안 해. 국민들이. 경찰권을 인정을 안 해. 그 권위를 인정 안 하고 막 되돌아. 그럼 나라가 제대로 돼요? 난장판이 돼요? 난장판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는데 우리가 그 성령을 존중해 주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 내 역사가 일어나. 내가 옛날에 살던 식으로 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성령을 존중하면 삶이 변화가 되고 성령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냥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교회 다니면 더 못된 짓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사기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거기에 상처받으면 교회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사람들이? 안 나가요. 그 어떤 사람이 전도하다 보면 그래. 나 옛날에 교회 다녔었는데 이제 안 다닌다. 왜? 교회 도둑는 분만 있다. 왜 그런 말을 하냐? 교회 장로가 집사가 나한테 사기쳐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쫄딱 나한테 힘들다. 네?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안 일어난 거예요? 그 장로 집사가 그 성령을 존중했습니까? 무시했습니까? 성령님이 사기치라고 했어요? 아니죠. 성령이 분명히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그죠? 양심의 가축이 오도록 말씀을 하시고 올림을 줬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한 거예요? 묵살하고 무시한 거죠. 성령을 존중하지 않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제대로 살아가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없어야 돼요? 성령이 보존돼야 돼요. 보존되고 역사하셔야 돼요. 그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성령님이 주인이 되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성령을 보존하는 것. 이것은 성령을 받는 것과 동일한 수단에 의해서 그런 방법에 의해서 성령이 보존된다는 겁니다. 자, 전해지는 말씀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여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성령을 보존하려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성령을 존중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주일날 와가지고도 예배 와가지고도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 자꾸 빨리 안 끝나라. 목사님 또 한 개 설교 이렇게 오래 하라. 막 지루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막 휴대폰 보고 막 뭐 딴 생각하고 이 말씀에 집중을 안 해. 그런 사람들은 성령이 저렇게 보존되면서 역사하시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을 들을 때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네. 이 성령의 그 말씀은요, 자, 보세요. 오늘 그 본문 말씀은 11절과 12절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말씀.
네, 성경을 보세요. 성경 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지. 근데 교회는 한 분야만 있습니까? 여러 분야가 있죠. 그러니까 그 분야마다 달란트에 맞게, 자기 적성에 맞게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신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 사람들은 다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 그죠?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를 세워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응? 제가 저 같은 사람이 없으면 이 목사들이 대한민국에 싹 죽어버렸어. 그럼 말씀이 전해질까 안 전해질까? 못 전해지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져 못 세워져? 안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일꾼들을 세우는 겁니다. 제가 목사 되는 과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정말 그 얘기를 다 하려면 정말로 밤새도록 해도 다 못해요.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세워지고 목사가 하나 세워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깊은 역사가 오랫동안 지속돼서 만들어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 목사와 교사를 여러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오랜 세월 계획하시고 또 단련하시고 이렇게 시험하시고 막 해서 딱 세우는 것은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지고, 온전한 사람은 뭐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사람이죠. 그죠? 성령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세우고 내가 생각했던 막 욕망과 무슨 야망과 무슨 앞으로의 막 그 인생의 계획, 그 탐욕스러운 그런 것들 이루는 게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따를 때 이룰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지고 뭘 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봉사도 해. 교회 봉사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세워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것은 성령이 보존되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가지고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서 교회에 봉사하고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게 중요하다. 그럴 때 성령이 보존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의 도리에 대한 진지한 묵상이 있어요. 진지한 묵상. 자, 우리가 설교를 들어서 깨달았어요. 뭔가 이렇게 알았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냥 알았다, 지식으로 끝나면 그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지식으로 머물러 버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음식을 하는 방법을 알아. 레시피를 다 배웠어. 그런데 음식을 하지는 않네. 머릿속에만 갖고 있네. 그럼 맛있는 음식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지. 알고 있으면 그걸 해야 하잖아요. 그죠? 레시피대로 요리를 해야 그 맛있는 요리를 먹을 거 아닙니까? 말씀을 알았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묵상. 그러니까 레시피를 알았으면 이 레시피를 어떻게 내가 적용을 할 것인가를 연구를 해야 될까요? 아무 생각도 안 해야 될까요? 생각을 해야 요리를 할 수 있죠. 그죠? 묵상이 필요해요.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자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전부 다 보면 제목이랑 보면은 이 주변에 적혀 있잖아요. 이게 말씀 듣고 가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주변을 놓고 가는 게 아니고, 가지고 가서 일주일 내내 이걸 보면서 성경을 찾아보고 그 제목을 읽어보고 또 뒤에 하이델베르 그 요리문답 다 써있잖아요. 써있는 거 자꾸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또 생각해보고, 그래서 질문이 이건 좀 물어봐야 되겠다 싶으면 적어갖고 주일날 오셔서 이럴 때 오셔서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급하다, 내가 빨리 알아야겠다고 막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말씀을 다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애기들 신학과 다니잖아. 공부하다가 지가 막히면 나한테 전화가 와. 리포트 쓰고 막 이럴 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나한테 전화가 와. 아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진지한 묵상을 하시길 바랍니다. 연구를 해야 돼, 연구를.
그래서 복음의 지식에서 자라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 진지한 묵상을 통해서 자라나는 겁니다. 자라나는 걸 뭐라 그래요? 성장이라고 하죠. 성장. 우리가 성장을 해야 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를 낳았는데 우리 재혁이를 2001년도에 낳았는데 지금까지도 깐난애기로 기어다니고만 있으면 어떻게 되었어요? 그러면 기뻐요? 이뻐서 죽었어요? 아니죠. 그건 정말로 인생의 근심거리, 그죠? 너무 풋풋한 일이죠, 그건. 저렇게 성장해가지고, 군대도 갔다 오고, 또 경찰시험 준비도 하고, 쭉쭉 전진을 해서 성장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자식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기쁘고 뿌듯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진지한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해야지. 맨날 그 타령이네, 똑같고, 그냥, 동네에서도 저건 교회 다니다만 더 독해졌네? 이런 소리가 들어버리면, 하나님이 어떠시겠어요, 마음이? 하나님 폭포것이지. 폭포것이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성장을 해야 될까요, 성장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시라는 겁니다. 진지하게 묵상,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자꾸 연구하시고, 성경책도 교회 갔다 와서 그냥 탁 던져놓고 딴 것만 보지 말고, 성경책을 계속 놓고, 시간 있을 때마다 책상에다 딱 펴놓고, 계속 떠들어 보는 거예요. 성경 본 말씀, 여기 보면, 성경 통독도 이렇게 나와 있어, 통독. 여기 출애굽기라고 나와 있죠? 출애굽기 1장, 2장, 3장, 하루에 한 장씩 읽도록 다 돼 있어. 표가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떠들어 보면 출애굽기 어딨나, 구약성경에 찾아보고, 찾아서, 여기 오늘이 몇 장이에요? 오늘이 수요일 28장이죠? 출애굽기 28장 펼쳐서, 그렇게 읽어보는 거예요. 우리 이창호 장로님하고 권수익 성도님 계속 그걸 하고 있잖아. 우리 김동주 집사님은 할 거예요, 이제 또. 그죠? 시작할 거예요. 작년에도 했잖아. 그게 이렇게, 그리고 뒤에 보면 또, 요렇게 보세요. 김명환 선생님, 요 뒤에 보면 이렇게 문제가 있어, 문제. 요 사무엘상에 찾아보면 몇 장 다 이게 힌트가 나와 있거든? 거기 읽어보면 답을 쓸 수가 있어요. 한글만 하면 다 할 수 있어. 읽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풀고 하면서 생각하고, 연구하고, 또 나한테 적용시켜보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복음의 지식이 쫙 자라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렇게 하면 성령은 우리 안에 보존이 되시고 강하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인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후회 없고 늘 뿌듯하고 평강이 넘치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봤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결국은 먹고 사고 하다가 죽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었어요. 그리고 저 정치인들이나 무슨 뭐 시인이나 무슨 예술가들 막 배우들 막 그런 예능인들처럼 요즘 우리 그 강호동 뭐 이방기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100년 1000년 더 살면서 노력하고 운동한다고 그 사람들 같이 되었습니까? 걔들은 타고난 게 있는 거예요, 그죠? 타고난 게 다른데. 제가 운동도 나름대로 좋아해서 많이 했지만 제가 아무리 운동한다고 해도 10년 동안 잠도 안 자고 운동해도 내가 강호동만큼 되겠습니까? 안 돼요. 이만기도 우리 비슷한 또래잖아. 우리보다 조금 어리지만 이만기 같은 그런 몸을 가질 수 있냐고요. 못해요. 그러니까 뭐요? 사람이 사는 세상을 보면은 이게 좀 뛰어나게 막 걸출하게 막 위대하게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처럼 보통 사람도 있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죽는다든지 다친다든지 굉장히 막 그래도 기사화가 되죠. 그래서 이만기가 교통사고가 있단다. 그러면 기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떠들썩하게 기사가 되죠. 일면 기사가 되죠. 근데 제가 교통사고 해가지고 저 병원에 입원했단다. 태평성교 이용무 목사가 교통사고 당했다네. 그러면 취재하러 와요, 안 와요? 이놈들이 안 오더라고. 왜 안 오는 거야 도대체? 내가 이만기가 못한 게 뭐예요? 못하지. 그죠?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 뛰어넘을 수가,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요, 가만히 보면,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 인생이에요. 가치 없어. 아니, 교통사고가 아니라 내가 죽었다고 해도, 나를 아는 몇몇 사람만 그냥 슬퍼하는 거지, 나머지는 뭐 신경 쓰겠습니까? 그죠? 인생이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김병수 권사님도 그렇게 막 왕성하신 분인데 성격도 급하고 막 똑똑하신 분이지만 지금은 치매가 오고 몸이 안 좋으니까 그냥 병원에 누워있는 거예요. 화장실도 겨우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의미 없는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가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런 인생 오래 살아서 뭐하냐? 죽어보자. 진짜 죽으려고 옛날에는 칼을 갖고 다녔어. 언제라도 내가 동명을 끊고 죽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어떤 존재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만기면 못하고 강호동이 뭐하냐고. 걔들이 천국 가서 영생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데? 너 천만에 가서 여기서 영광을 누려도 예수님 안 믿으면 죽고 나서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아무런 보장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응? 이런 걸 생각해야 돼.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진짜 이 지상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천국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우리는 티켓을 얻은 사람입니다. 자, 진지한 묵상 통해서 자라나는데 우리가 성장하기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보존되어지고 그 보존되어진 우리 성령이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시고 보람 있게 만들어주시고 또 내 정체성이 달라집니다. 내가 알고 있던 내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무시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점 찍어서 자녀 삼아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다운 고상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죠?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도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이고 우리가 기쁨 있는 삶이고 소망 있는 삶이에요. 자,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은 내 욕심을 이룬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주 안에서 형통해야 진짜 형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보존되어서 일어나는 역사죠. 성령이 우리 안에 보존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써 형통한 복을 얻는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말씀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사모함으로써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보존이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이 풍성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이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생겨, 지혜. 그래서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이렇게 됩니다. 어려움이 왔고 힘든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 서로 어떻게 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서로 권면할 수가 있어요. 내 안에 그것이 믿음이 있고 성장이 돼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기도하자 그러지.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 사탄이 들어와서 씻어서 하는 거 다 따라간다 보면 어떻게 해요? 야, 살기도 힘든데 교회 가지 마. 도망가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사탄의 역사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교회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떠나가면 해결을 못 받죠. 우리 아이들이 아직은 지금 자립을 못했잖아요. 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아빠한테 와서 얘기를 해야 해결을 받지. 아빠 싫다고 떠나가지고 딴 데 가서 해결하려고 하면 돼요? 그러면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 꿈 이루기는 힘들지. 그죠? 마음도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달라고 간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해결을 받으면 정말로 완전한 해결이 돼요. 정말 기쁨이 마지막까지 기쁨이 충만한 해결책을 얻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실하게 믿으세요. 그거는 하나님 약속하시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세 번째까지 봅시다. 회개입니다. 회개. 이 구원파는 뭐라고 하냐면 회개할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구원해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때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회개하지 마세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거 사탄의 소리, 사탄의 소리. 회개를 해야 돼. 한 번만 해요? 한 번만 합니까? 끊임없이 회개해야지. 끊임없이. 왜 그래요? 우리는 잘 해보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다 회개를 했는데 오늘 여기 와서 막 하나님 회개를 철저히 내가 생각하는 모든 죄를 다 회개했어. 그럼 이제 앞으로 다시는 죄를 안 짓나요? 그럼 보장할 수 있습니까? 나는 절대 죄 짓지 않는다. 나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셨고 내가 회개 다 했고 이제 죄는 해결됐기 때문에 나는 죽을 때까지 절대 죄 안 짓는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라는 건 뭐예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공로로, 피공로로 나를 용서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땡! 이게 아니고 회개는 회자, 개자. 개자 이게 맞나요? 잘 몰라. 아침. 우리 모두 다 모르면 맞는 겁니다. 어? 맞는 것 같아? 안 맞는 것 같아? 안 맞아? 자, 이게 뭐야? 회죠, 회. 이 회는 맛있게 먹는 우럭회가 아니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후회입니다, 후회. 그리고, 뉘우치는 겁니다, 뉘우치는 거. 뉘우친다는 거예요. 후회하고 뉘우치는 게 회입니다, 회. 네? 걔는 고치는 겁니다, 고쳐. 고친다는 말은 무슨 말? 다시 그런 짓을 또 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죠. 이게 회개예요. 입으로만 용서해주세요. 통곡하고 나서 돌아가서 또 그지다고. 용서해주세요. 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회개는 뉘우치고 후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고쳐라 이 말이에요. 고쳐. 그런 짓을 다시 하지 말아라 이거지. 그게 회개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그 습성이 한 번 회개해갖고 끝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바로 그 일을 다시 안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또 반복될 수 없는 것밖에 없는 것도 있죠. 알면서도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그럼 이제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반복적으로. 금연 금주 운동 올해 이제 하기로 해가지고 제가 기도 순서지 국가기도 그 뒤에다가 해놨잖아요. 올해 이제 우리 성도들 정말로 금주 금연을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내가 비록 잘 안 돼가지고 다시 흡연을 하게 됐어도 에이 자포자기 모르겠다가 아니라 그 담배를 피는 순간에도 끊어야지 하는 생각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은 입에 안 되는 게 좋은데 만약에 됐다 그러면 먹으면서도 끊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먹으면서도 기도를 하나님이 끊게 해주세요. 끊게 해주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 양심에 거스르는 죄들을 피하기를. 그러니까 이 죄에 내가 넘어가지 않고 죄에 내가 물들지 않고 피해갈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우리는요,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근심하실까요? 근심하십니다. 그게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바란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요? 인을 쳐줬어요. 인이 뭐냐면 도장이에요, 도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인을 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장을 꽉꽉 찍어놨어요.
사탄이 영적으로 다 봐. 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장 찍어놨네. 왜 우리는 도장이 찍혔어?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간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확실하게 구원해 주신 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면서 살면 되겠네.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근심하게 하면 안 되죠. 그죠?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뭐냐? 악한 교제, 또 죄 짓는 그런 기회들, 이런 것들을 회피해야 돼요. 가능한 그걸 멀리해야 돼요. 까마귀, 백로야, 까마귀 노는 데 가지 마라 그러죠? 왜? 까마귀 노는 데 가면 백로가 하얀 날개가 껍게 물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울리는 또래, 우리가 누군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죄 짓는 무리들이 있어. 그냥 막 그 악한 짓을 밥 먹듯이 하는 양심의 가책 같은 거 전혀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좀 더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이라는 말은요, 거룩은 무슨 뜻이냐면, 거룩이라는 건 구별이라는 말입니다. 구별. 구별.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좀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그 속에 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떠나서 산 속으로 들어가라, 그게 아니고 세상 속에서 사는데 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정말로 좀 구별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구별될 것 같죠? 뭔가 생각이나 말이나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하는 행동이나 뭔가 좀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까? 달라져야 될 것 같고, 그죠? 그것이 이제 구별이야.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악한 교제, 또 죄질 기회들, 이런 것들을 회피하고자 하는 자세.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냥 좀 방황할 때는 술집을 막 찾아다녔지만, 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마음먹은 뒤로는 술집 근처를 갈까요? 안 갈까요? 이제 안 가죠. 그러니까 내가 가는 그 발걸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내 발이 향하는 곳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군산에 있는 교회들은 어디 좀 있다 대충 많이 알지만, 관공서도 많이 알고 그러지만, 솔직히 술집은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요. 여기 내가 10년 넘게 살았어요. 우리가 몇 년도에 왔냐? 7년도에 왔으니까 지금 몇 년 됐죠? 거의 10년 하고도 17년 정도 됐어요. 지금 그렇게 오래됐어도 술집을 모릅니다. 내가 죄 지을 기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피한단 말이야. 피해. 술집은 몰라도 교회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그 형편도 잘 알아야 돼요. 신경 쓸 게 더 많지. 거룩한 일을 해나가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자. 죄를 금하고자 하는 사람은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모든 것들을 삼갈까요? 받아들일까요? 삼가죠. 죄를 금지하고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은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할까요? 받아들일까요? 제거. 근데 제거하고 나면 나는 너무 낙이 없어요. 그 낙을 성령님과 함께 누리는 겁니다. 그 비어있는 부분을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이 빈 공간이 채워질까? 그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고 고쳐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텅 빈, 좀 허전했던 공간이 채워질까요? 안 채워질까요? 채워집니다. 거룩하고 정말 경건한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채워지면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샘솟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입니까? 무엇이 샘솟죠? 감사와 기쁨이 샘솟는 교회입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중에 감사와 기쁨이 샘솟는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 있습니까? 네?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감사와 기쁨이 샘솟으면 좋아요, 싫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받는 방법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들. 예. 뒤에 난로를 좀 꺼봐라. 자,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자, 성령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데 딱 요약하자면 그거죠. 성령을 어떻게 해요?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 전해지는 말씀에 부지런히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네. 두 번째는 복음의 도리에 합당한 진지한 묵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생각을 하는 뜻이요. 뭘 생각해요?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궁금증도 생겨요. 궁금증. 의문이 생긴다고 말이에요. 그 의문은 적어놨다가 기도하면서 풀 수도 있고요. 정 안 풀어지면 성경을 통해서 풀어볼 수 있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물어봐요? 교회에 와서 목사와 교사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상담해 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뭘 해야 된다고 했어요? 회개하는 삶. 회개를 해야 삶이 고쳐지지. 그죠? 내가 잘못해놓고 잘못했다는 인식이 없으면 그것이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절대 안 고쳐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일부 세력들을 보면 회개를 안 해. 후회도 안 하고 잘못했다고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변화가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거짓말하고 못된 짓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야. 반복적으로. 그래서 소망이 없죠. 그런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장악하고 있다. 그럼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도둑놈 소굴이 돼버려. 그냥 망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도 양심을 거스르는 그 죄들을 피하기를, 그 죄들에 내가 물들고 그 죄 속에 빠져들어가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고쳐가면서 변화되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우리 아멘을 지금부터 10번을 큰 소리로 한번 해봅니다. 네. 묵청껏 아멘을 크게. 자, 저처럼 하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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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 했어요? 모르죠? 두 번만 더 합시다. 아, 세 번만 돼. 근데 아멘을 목으로 하면 안 돼. 배로 해야 돼, 배로. 배로 소리를 질러요. 세 번,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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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면 이렇게 아멘 하는 거예요. 한번 연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지. 조금 작아졌어요.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렇게 이 배에다 힘을 주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냐면 이 축원을 내가 받아서 내 복으로 삼겠다는 얘기입니다. 나한테 복이 굴러오는데 올라면 오고 가려면 가고 이렇게 해봤어요? 확 잡아야지. 그죠? 아, 여기서 제가 100만 원씩 다발로 딱 던지면은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말자 이렇게 해봤어요? 제가 김병환 성도님 100만 원 다발 딱 던지면 어떻게 받을 거예요? 정신없이 막 바꿨죠? 떨어졌다면 얼른 뛰어가서 잡죠?
막 사생 결단으로 잡잖아. 이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축원합니다 하면은 그걸 그렇게 잡아야 됩니다. 100만 원 왔다 생각하고 아멘 이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받아야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겁니다. 자, 190장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다짐과 결단의 기도 합시다. 우리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은 것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강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정말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정말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거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정말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정말하게 하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셨으니 내 안에 보존되어지며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맡길 수 있게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 비결을 배웠습니다. 아버지여, 말씀 들은 대로 우리가 묵상하면서 회개하면서 이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